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국립미술원에 가보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발걸음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예술가가 자기 친구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 초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초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평범한 그런 초상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별거 아니고 그냥 다른 초상화에 비해서 그게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초상화는 겸손한 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봐야만이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올려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예술가는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려봤더니만 그 초상화를 올 때 큰 감동과 위엄을 느끼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에서 많은 참여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 되고 근건이 되는 바로 덕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그것은 겸손이죠 라고 했어요. 그럼 제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죠. 겸손해지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이고 이 겸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겸손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본을 보여주시고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낮아졌듯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높이 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잘나서, 내가 똑똑해, 내가 가장 잘해,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것은 겸손한 삶이 아닙니다. 늘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보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겠어요.
너 자신이 자꾸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높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자기가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은 잘나고 똑똑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나게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를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지식인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전에 구두 수성공했다 선교사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 등이 바로같이 캐리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연회석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지식인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또 망신을 주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님 당신은 한때 영국에서 구두 바로 공장에 바로 직공으로 있었죠?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그와 같이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앞에서 당신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캐리가 그때 대답을 뭐라 하냐면 예 맞습니다 카카. 내가 사실은 구두 수성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는 헌 구두를 고치는 수성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더 낮추었습니다. 물론 그를 정말 망신 주기 위해서 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는 낮은 거에 대해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이 낮아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캐리가 죽고 나서 그의 비문에 유언에 따라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국률하신 성수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나는 약하고 그리고 벌레맛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뚝뚝해. 내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연약했지만 내 자신 부족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낮추는 삶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겸손합니다. 겸손은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압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교만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제사장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바로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회개했던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차라리 저들보다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들보다도 하늘나라 가기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늘 정말 갈급해 있는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대로 내가 내세울 것이 많아서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비우고 겸손한 사람들, 그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포라겠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서 겸손해지고 너 자신을 비우면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삶에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잘난 맛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이와 같이 내 삶의 의, 내 잘난 채, 내 정말 똑똑함, 내가 잘하는 것들 이것으로 가득 차서 남을 멸시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까? 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허영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그걸 비우라는 겁니다. 세상 욕심과 허영심 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차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속에 있느냐? 비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겸손해져서 너희들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 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는 확신과 믿음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 비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울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불의와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의름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여전히 정말 싫어하고 그리고 무엇에서 늘 불평하는 삶이 있느냐? 그 쓴물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 비우면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샘물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신다겠어요. 앤드루 머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인간적인 영광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요 영광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티끌로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하겠어요. 바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교만함, 남을 멸시함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쭐거리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제일이야 너는 별거 아니잖아 늘 자기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깔봅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유익만 취해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익되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자기에게 매이게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섬깁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곁에 가면요 항상 우리가 지적당합니다. 그리고 우쭐거려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매이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옆에 가면 그냥 즐거워요. 나도 모르게. 그 옆에 가면 기쁩니다. 그 옆에 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곁에 가면요 바로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주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 목욕까지 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희 그냥 자범죄만 사함 받으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섬김받았던 것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젊은 자들아, 그러겠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기 장로는요, 어른들입니다. 경륜이 많은 자들, 그렇죠. 그렇죠. 목회자나 바로 그런 그룹에게, 그리고 연륜이 많은 바로 주의 종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하겠어요. 허리를 도 섬겨라. 그렇죠. 바로 이같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는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섬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다르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도, 내가 바로 예비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남을 알아주든 많든, 그리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가슴 면류관을 쓰시고 핏방울을 흘리시면서도 많은 사람 냉소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와 같이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로렌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래서 아주 그 수도원이 정말 싸움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로렌스의 감독님이 바로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오는데, 처음은 이 노 수도사가 백발이 성성해서 왔는데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수도사가 오니까 처음에 그 수도원의 원칙은 뭐냐? 가장 늦게 온 사람은요, 항상 주방에서 접시를 닦게 돼 있는가 봐요. 그 노 수도사인 노렌스 수도사를 주방에 데려가서 접시부터 닦게 했어요. 근데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곳에 가서 원장으로 갔잖아요, 지금요. 근데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문제점은 이거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요, 그 주방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노 수도사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백하는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바로 임명을 했던 감독님이 그 수도원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찾는 게 누구냐? 원장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로렌스 수도사가 어디 갔어? 라고 했어요. 이곳에 원장으로 파송됐는데 어디 갔어? 했더니 아니 원장님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내가 원정으로 파송했어. 이때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노 수도사가 이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로렌소 수도사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바로 이 수도원은요, 정말 서로가 이해하고 섬기는 수도원이 돼서 새로운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요? 내 위치가 있다고요? 내 포지션이 있어요? 아니에요. 겸손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위치가 어떻든, 내가 어떤 신분이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게 어떤 실력이 있든, 내가 얼마나 잘났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낮아지려고 했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려고 했고, 그리고 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을 배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은혜 받아요. 겸손한 은혜가 받습니다. 그렇죠.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하고 비어지고 낮아진 마음속에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한 경건한 수도가서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천국 보좌를 보니까 수도사가 보니까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너무 빛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비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 자리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겸하는 천사가 쫓겨나고 겸손한 프란시스라고 하는 바로 수도사에게 이 자리를 주려고 이 자리를 비워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 열렸던 이 수도사가요, 어느 날 프란시스 바로 이 수도사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루 길을 가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라고 했더니만 프란시스가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영안으로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바로 같이 빛나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좌가 프란시스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같이 프란시스에게 물어보니까 정작 자기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강도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을 어떻게 그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선생님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대신 저들이 받는다면 나보다 더 큰 일들, 표현은요, 만배나 주를 사랑하고 힘을 다해 봉사했을 것이니 내가 어찌 저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만큼 저 악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악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늘 그것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그거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프란시스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저기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누구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겸손하고 겸허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고 겸손한 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요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잠언 18장에 말씀하시길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잘난 것 같이 내세워야 되고, 내가 똑똑한 것 같이 내세워야 되는 거, 내가 잘났어 그리고 남을 멸시해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남을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고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제일이야,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집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또한 베풀고 인정해주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 모입니다. 그렇죠. 그 집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 모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겸하는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겸하는 공동체입니까? 겸손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이 겸손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겸하는 가정입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겸한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겸손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높여주십니까? 겸허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고 겸허한 자를 하나님은 나중에 더 높여주십니다. 그들을 더 영광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어요.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삶에 추락하고 맙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겸허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예를 얻도록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 있습니까? 주님의 손 아래서 뭐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 삶에 있어서 늘 바로의 같이 겸손하고 겸허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높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더 높이 보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사랑받아요. 그리고 그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영국의 런던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기도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그날 무단결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있는데 무단결석했다. 이거 교회에서 기도 때문에 당황했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갑자기 여왕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황실에서. 그래서 오늘 오찬을 같이 하자니까 이분이 여왕의 부름을 받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찬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다 보니까 깜빡이었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이후까지는 다 알았어요. 오늘 장로님 못 나오신 것이 여왕님의 오찬 초대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잊어버렸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교원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인 기회교원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주님이 존귀합니까? 여왕이 존귀합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오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황실에 준비한 오찬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나가 있는 잔치요. 이 신령한 오찬이 중요하냐? 아니면 황실의 오찬이 중요하냐?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못했으니까 1년간 근신하세요 라겠어요. 1년 동안 조용히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때 회개하고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에 치리를 다 끝내고 나서 더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훗날에 그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훌륭했지만 장로님은 더 훌륭하셨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님은 더 훌륭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낮아질 줄 알고, 그리고 또 인정할 줄 알고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깊은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입니다. 어제 가려고 진주 갔더니만요, 진주에 있는 벼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개를 숙일랑 말랑 이제 숙였어요. 조금. 그렇죠. 익은 곡식은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더 겸손해지다는 겁니다. 우리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겸손하면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아요. 시편 17절에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따랐습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귀를 받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늘 겸손함으로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기가 어렵긴 사실이죠. 그런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을 잘 간직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은혜나 축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나 축복에 대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삶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기억자교회예요. 다녀오신 분도 있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죠. 거기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조덕삼 씨라고. 이번에 그곳에 큰 지주였고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도 열심히 하고 이자익 종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9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조덕삼 씨와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주였던 그 집의 지주였던 그리고 잘 섬겼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에 피택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투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눈치챘던 조자익 씨는요, 성도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저희가 봉사하기 어려운 줄 알고
젊은 이자익 영수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만 그 당시 집사 권사 같은 직분이더라고요.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장로에 투표해서 떨어진 것도 망신이고 창피하고 기분 나쁜데, 나가서 더군다나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이가 장로이 됐는데, 여러분 이자익 장로를 잘 도와서 그리고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조자익 씨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사람들이 큰 도전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 교회가 이후에 부흥이 됩니다. 1년 후에 물론 조자익 씨도 장로가 됩니다. 1년 후에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자익 장로는 젊은 사람이라겠죠. 선교사님이 추천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얘기하면 감독, 총회장을 3번을 연급합니다. 3회를 했습니다. 이자익 씨가.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장로님 어떻게 됐느냐, 그 자손이요 정말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조덕삼 씨 자손들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그렇죠. 조덕삼 씨가 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늘 겸손하고 겸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섬기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